이 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전도를 만드는 이 책이 보면 이제 나중에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때 한번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는 그 노트도 있어요. 그 엑셀 파일로 다 돼가지고 탁탁탁 찍으면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원칙은 왜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또 부유하고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고 또 많은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그 김민정 간사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강사예요? 재정 강사죠. MCN의 또 대표도 되기도 하고 이분이 왜 안 넘어가네? 이게 이제 책인데 이게 본래 이게 한 A4 용지로 본래 이게 한 2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이게 22페이지.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책이 파일이 있어요. 예수전단을 만드는 최종 원칙 이걸 강의하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인데 A4 용지로 22권. 이제 PD 파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워드 파일로도 돼 있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최종 원칙이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재정을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마귀의 만문의 영에 잡히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하면 이 개정 원칙을 알아야 돼. 예수전도 보면은 이 DTS 제자훈련 중에 재정 원칙을 재정 강의를 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저도 이 재정 강의는 그 파일이 있어요. 다 우리 예수전도 받았던 거 또 가지고 있던 파일 이제 훈련시킬 때 한 거 있어요. 이거는 오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가 완전 다 망해 먹었는데 얘 다시 갑부가 됐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니까 지금은 완전 갑부가 돼버렸잖아요. 빚도 다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다 망하니까 자살이라고 했어요. 완전 거짓 차니까 생활 보면 막 간장에다 비벼먹고 그런 진짜 바닥에 사람은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예수전단을 간사를 썼는데 와서 훈련 받아보라고 제주도 가서 훈련 받았어. 그 다음에 홍성 목사님 그걸 뒷대에서 보면 가르쳐요. 재정 원칙.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재정 원칙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 빚도 다 정리하고 지금은 또 이 그 연양제 만드는 오리진, 그치? 오리진도 만들었지. 저번에 또 다른 것도 만들었어. 다른 제품들, 샴푸도 만들었대. 샴푸도 만들고, 천연. 지금 이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예?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재정을 하는 나라에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더 복을 주셔가지고, 저번에도 센터도 크게 줬잖아요. 그죠? 센터도 크게 주고, 놀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슨 운동을 해요? 교회 강사로 다니면서 주인 바꾸기 운동. 주인을 바꿔야지 네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야. 돈도 하면 무서워하죠. 1,000원짜리 내라면 무서워하죠. 10,000원짜리 내기 가깝죠. 근데 음료수만 사는 건 아깝지 않고 교회 헌금 내라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마시면서 교회는 못 내라면 가까워가지고 돈 내라고 한다고 막 항의하기도 하고
그 시험 들어가 안 나오다가 몰라. 복 받는 비결을 몰라. 복 받는 비결은 평생 자기 팔자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저도요, 디테스 받으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재정 강의 들으면서 야, 내가 너무 내가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이거 쳐고 넘어가지. 여기도 보면은 이 책에 이게 나와요. 책에 나오니까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균형 있게 재정 관리하는 지혜. 신약 성경은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가 있다면 구약에는 218개. 금전, 재정, 청지기와 책에 대한 다루고 있는 것들에 2084, 2084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재정은 만문의 영들이 사탄들이 잘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서 사탄의 노예되면 구원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노조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놓을 때 이걸 특별히 가르친다고. 내가 영혼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재정을 잘 쓰고 말하면서 하는 데 칭찬도 받고 누릴 수도 있거든요. 다 공급을 받고 살거든요. 예수 전단에 보면은 이 간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100% 자비랑 성사합니다. 자기들이 피를 내가면서 사역을 해요. 엠션도 마찬가지. 은사들 간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100% 자비랑 성사예요. 다 피를 내면서 그들은 헌신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공부를 받아가지고 할까요? 하나님께 공부하시고 받아가지고 그들은 사역하는 거예요. 홍성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고. 이 재능 강의하면서 교회에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정해자고 받지만 일순단에 뭐 간사들은 성교단체 간사들은 사례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례비 받아가지고 상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표로 다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후원자들을 만들어줘. 하나님이 달달이 후원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달달이 그들이 후원해. 후원 받아. 꼭 맞고 하나님이 그래. 돈이 뭐 강장 뭐 떨어지냐 뭐 하나님 후원해주니 뭐 공부해주니까 상하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보면은 이 재정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 돈 한 푼 없어도 가라면 가. 말씀하셨으니까 음성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거든요. 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값을 만들어주고 가. 또 유학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 한 푼 없어도 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믿으면서 사는 삶을 훈련받았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 뒷뜻을 받을 때 이제 전도서를 잠깐 섬기다가 내려놓고 제가 매달 20만 원이 필요했어요. 매달 20만 원을 채워줄게 안 채워줄까요? 매달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왔어요. 나는 20만 원 써 매달. 10만 원은 누구한테 맨날 벌을 줘야 돼. 그 다음에 10만 원 내가 써야 돼. 그러니까 20만 원 필요했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보내와서 통장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릴 때도 있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와. 필요를 채우고 운영하셔. 왜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현재 어렵다, 피로가 붕 떠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뭔가 보내오죠. 떨어지면 보내줘. 저번에도 우리가 좀 공패하니까 좀 내가 마음이 떨어졌어. 근데 또 하나님이 피로를 채워줘. 아, 신이 와서 예배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분들은 또 교회에 헌금을 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로를 채우신다.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까 저 정도 딱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돼. 음성 듣고 요즘 가만 나도 이걸 하면서 아우 나도 음성 듣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이 무너졌구나. 제 자신을 바라봐요. 다시 음성 듣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이걸 다룰 때는 또 나에게도 말할 수 있는 여러 번에도 해당되겠지만 너 잘못됐다. 다시 세워야 된다. 여기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사랑만, 일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돈만 관련한 구절이 수십만 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두게 마련입니다. 돈, 보물, 자녀 혹은 아내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돈에 특별히 좀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하면 가족끼리도 막 싸움하고, 돈 하면 저 사람이 막 가족끼리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서로 한 푼을 더 가질까 그러잖아요. 예, 돈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 하면 사람들 주눅 못 들어. 돈 하면 욕심이 생겨. 예, 마귀야. 이 땅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고, 예, 주님 거 가지고 누리는 삶인데, 마귀가 막 움켜잡고 막 살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도록, 부여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린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신고를 해도 그렇게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삶의 진리를 맞게 심어서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인 노고스, 기록된 말씀 전체를 네마, 또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원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엑셀 파일에 다 나와 있어요. 딱 보면 시물씨가 있고 또 우리가 정리할 씨가 있고 다 있어. 생활 그 보면 관리에 있었어. 엑셀 파일로 재정 강의 때 써먹는 거에 돼 있었는데 만들 때 이미 옛날에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진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으며 돈은 노예가 아닌 선한 청직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놓이지 말고 우리는 노예처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복을 받거든요. 저 앞에 브랭크가 떼버렸구나. 그렇지. 옛날에 붙여놨는데 그 1장에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전에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재물, 즉 만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관대 자리에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만몬이 무엇이건 간에 이것이 섬김을 받는 일에 있어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섬길 받아라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무엇인가가 섬김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바로 만문이 재정의 신으로서 섬김받으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연약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이 만문의 신. 그만큼 만문의 신은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문은. 정치계 가면 만문 다 빠지죠. 그러고 다 진역하잖아. 진역하잖아. 그 자리에 서면 다 옛날에 있잖아요. 세무도 자리 있잖아요. 세무 자리 딱 그 자리 있으면 돈 막 쓸어 담았어. 손으로 파주고 세금 안 내게 만들고 그만 돈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야. 옛날에. 또 옛날에 있잖아요. 이 경찰 중에 뭐예요? 교통 자리 안에 있으면 빌면 안 끌어주고 돈 좀. 그 자리에 있으면 지 금방 사태. 세문자리, 교통 있으면 그냥 소식으로 그래 반짝 긁은 척 하다가 막 그러면 딱 보내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다른 나라 가봐. 경제 후진국 가봐. 좋은 자리 맡았다. 그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그냥 막 긁는 거야. 막 생긴 거야. 이 도는 자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 원칙으로 살면 망하냐? 안 망해. 더 잘 돼요. 더 부유하게 돼요. 더 부유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축복하고 복을 줘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믿음의 훈련 받아야지. 그래서 제자를 채우려면 이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돈 노예돼가지고. 안 되지. 어떻게 제자가 돼? 돈 노예인데. 이 만몬이 내 주인인데, 만몬이 내 주인이 안 내리는데. 근데 만몬이 내려져야 내가 보고받고 잘 되거든. 더 불쾌하고 나 공부받고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아니, 김희지 강사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재물, 즉 만문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부한 내 자리에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만문 무엇이기에 관해 이것이 섬김받는 일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섬김받을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무엇인가가 섬김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바로 만문의 재정의 신으로서 섬김받으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연약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면은 이 만문의 영의 의도, 이 세상 최대의 거짓말 중 하나는 돈의 권세가 있다고 속이는 만문의 속임이에요. 돈의 권세가 있다고.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한 채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돈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망각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인과 결로만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글이 틀려져. 그러니까 이 만문의 영의 그렇다고. 그만큼 이 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문이 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만문은 돈은 노예처럼 다뤄야지. 돈을 신처럼 다루면 절대 만문의 종이 돼가지고 노리개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못 받아.
하나님 축복성을 못 받아. 또 만몬신도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막 돈을 줬다가도 나중에 또 망하게 해가지고 그걸 밥통 차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지가 줬으니까 지가 또 뺏을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쓰시다는 절대 안 망해.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봐봐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코스를 보세요. 그거는 27년 넘고 거의 30년 됐어요. 기업 현재가 됐어요. 봐요.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랬어. 계속. 그다음 계속 기업이 계속 조금만 시작해서 쇼핑몰 수입도 시작해서 조그마한 여자들 하는 봄이 아니고 몸을 관리하는 거 몸 바디 뭐라고 그러지? 예. 마사지 거기서부터 시작. 이제 수입도 하고.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사버리니까 본성이 안 본성이에요? 몇 년 전에 독일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한국금 회사를 인수했죠. 공장 인수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제품 만들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쇼핑몰 활발히 새로 아이템을 하고 있고 세계 또 곳곳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급 들어오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래된 크랍 공장이 이제 지금 이제 그 회사 지금 현재 본사 공장이에요.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어. 그거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오래 힘들어. 나이도 드셨고. 그러니까 그것도 수입은 물건이 우리가 기도해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인수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27주년이 됐는데 한 교회를 더 섬겨야 되는 게 있는데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만 섬긴 게 아니고. 난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우리만 섬긴 게 아니고. 모든 거 하나님의 공부하심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시려면 재종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마몬이 사람을 가슴에 두려움을 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즉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아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몬은 사람의 가슴에 돈이 권세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월급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사장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부자의 이런 것에 대한 부자나 가난한 자 또 그다음에 나 돈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몸이 아팠어. 돈이 없는데 어쩌지? 불안해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회사를 취직했어. 그러면 그 사장이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나를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이 나를 먹여주고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나를 공부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은 불의와 결부한다. 또 시몬 이게 나오죠. 시몬이 사도를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이 내게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가 보니까 막 성령 권능을 막 행하니까 막 돈을 막 사고 싶으면 생겼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야. 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 18절 19절 보면 여기도 나오죠. 예, 말하고 있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한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음을 보고 그 능력에 대한 욕심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함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면 막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돈이란 게 잘못 욕심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3시 15분이네. 기초만 나누고 여러분들 파일 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불의가 바로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생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루어야 할 감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은 지금까지 마술없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성령의 능력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돈으로 될 거다는 잘못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가 체제 안에서 돈을 권세 아래 굴복하여 그렇게 살았던 그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는 내면 세력도 굴복해 자신의 삶과 일에 지켜온 그에게 불의는 불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박용희 집사님 오늘 우리끼리 하려고 했더니 박용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제자훈련 시키려고 했냐 우리 했는데 박용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좀 그러네. 우리 성도도 제자훈련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불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한 일 수도 폭행일 수도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회개하고 불의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다른 죄를 동반하는 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를 해결해야 할 당위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어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른 동반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연약한 죄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 동반죄 때문에 다른 죄도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사탄이가 우리가 들어오는 목적은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왔지만 또 다른 거 동반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귀신을 또 불러가지고 동반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해결해야 돼.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 무리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요한일서 1장 9장 잘 알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불의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이러한 불의한 세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부력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등 모든 마음의 세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작동된다는 거죠. 물론 또 만물의 영향이 10가지 보면은 이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만물의 영향을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의 영향을 확인한 것은 그것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돈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 이런 첫 번째가 있고, 부자는 돈을 잃어버릴까 근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랄 것을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즉 어떤 경우든 그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정확하게 다루는 자들은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알 때 나는 그분이 소유자가 되시도록 그분의 자원을 맡은 집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걸 원하신다면 드려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있음을 안다. 나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다. 좋은 청지로 나는 사람에게 물건을 올바로 사는 방법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 역시 잘 보살피며 좋은 청지가 되도록 한다. 그런 거죠. 이런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이런 특징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선권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과 구분길을 찾는 것에 사고와 마음을 전념하여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재정 장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적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에 대한 기록과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금전 잘못 관리하는 징조입니다. 잘못 관리한 거.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재정 결핍, 규모 있는 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겪는 문제입니다. 신용 구입이 이 문제의 해결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뒷면에 생각하면 항상 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개정적 재정 결핍이 항상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 수없이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물품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살 수 없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사람은 항상 부족이라는 질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얼마가 충분한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얼마가 충분한지 발견하고 그 안에 자유하게 원하시지만 만물의 영은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 수 없던 그런 사고방식. 또 충동구매 있잖아요. 충동구매.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물건을 샀지 하는 물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고니 없게도 필요해서만 아니라 싸기 때문에 산다는 말을 한다. 자신에게 정말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그 순간의 얘기도 아닌 우리의 얘기다. 만물의 영의 부르짐에 속하 쓸모없는 물건을 사기 때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패가 크로즈 마인드가 있고 오픈 마인드가 있는데 크로즈 마인드는 뭐냐면 다듬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고 쓰는 훈련. 오픈 마인드는 열린 문은 뭐냐? 마음대로 충동구매. 싸다. 싸다. 막 충동 막 집에다 막 모아놓은 거야.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저쪽에 신일도 있을 때 보니까 집이 충동구매해가지고 집이 싼돈을 주는 사람이 그걸 다 사가지고 다 정해놔버렸어. 병이야 병. 집으로 이사하는데 왜 트럭을 옮겨야 되는 거야. 막 사가지고 충동구매 조심해서 싼 물건 하나라도 사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할인 매장을 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목록에 정해진 대로 산 후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산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축복 위에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플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넥타이가 이게 있다고 합시다. 넥타이가 지금 10개 있으면 충분해. 근데 20개 있어.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충분합니다. 이 물건 10개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건 나머지 10개를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거 플루인이라고 그래. 플루인이라고. MC에도 플루인 하잖아요. 뭐가 붙여서 막 우리 교회도 저번에 쌀도 보내왔잖아요. 플루인 해가지고. 우리는 김치 맨날 공 받고 있죠. 플루인 받고 있죠. MC에서 맨날 김치 공 받고 있잖아요. 플루인 받고 있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을 부욕하면 나도 부욕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다고. MC에 보면 재정학교가 있는데 그 훈련을 시켜. 거기서도 재정관리. 그러면 그 사람이 부욕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보면 옷이 한 10번만 있으면 되는데 옷이 막 100번 있다. 언제 더 그걸 다 써먹어. 그러면 그거 딴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옷이 막 쌓여있어. 저도 보면은 옷 한 10개 한 짝이면 관리가 좋은데 10개 넘었다. 넣을 데가 없어. 그래도 입지도 못해. 이 재정의 인색함도 여기 보면 돈이 많이 적으면 상관없이 자신이 쓸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돈이 움켜쥐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11절 못하는 사람들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돈에 인색한 사람. 이 욕심, 또 우리는 욕심과 탐심을 구분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것은 더 갖기 위해, 탐심은 없는 것을 얻기 위한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몬의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건과 그것과 비슷한 물건을 동시에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신뢰하게 만드는 만몬의 정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욕심과 탐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불만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부한 자임을 인지하고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며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문의 영은 이것을 불만족스럽도록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졌는데 불만족을 느껴. 하나님 이렇게 공부했고 저렇게 공부했는데 늘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 또 빚의 멍에, 개인의 빚 뒤에 언제나 만물의 영과 함께 이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요건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당장 구입해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족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행위 뒤에 따르는 부채와 무게가 인해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 멍에는 더 크게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몇 가지 보고 다 기네. 작겠는데 기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여기까지 볼까요? 네? 네. 돈이란 게 이렇게 막 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돈이란 게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나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교사 원문에 대한 이해 7가지만 볼까요? 어느 형태든 형태의 부도 나의 부분이 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청지기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이다. 진정한 부여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가능하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만몬이다. 당신이 돈 위에 돈을 추구하는 자라면 당신은 만몬의 백성이다.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이 되려는 관계를 가진 문제가 많은 자이다. 우리 스스로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정을 제일 먼저 포기하라. 우리가 만몬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까지. 나중에 책 한 권 줄 테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재정관계를 하면 이거는 이 원칙이 이 책 한 권 있는 거고 또 재정관계도 달라요.